우리 성경에는 복음서가 네 권이 들어있죠. 이 복음서는 각각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엄격하게 말해서 예수님의 일대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를 우리가 아무리 뒤져봐도 예수님의 공생의 전의 삶에 대해서는 아주 조금만 나와 있고 거의 다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성경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은 성전에 올라가셨던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서는 정말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가 수치로 본다면 복음서 전체를 비율로 따졌을 때 약 40%가 바로 오늘 종려주일부터 예수께서 부활하시기까지의 일주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말 예수님의 이 종려주일부터의 삶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그때부터 하시는 일들을 하나씩 추적하면서 복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전하고 또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종려주일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떠한 길을 걸어가시게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오늘 제가 종려주일 늘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입성하신 예수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또 호산나 하는 모든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은 좀 평소와 다르게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전해주셨던, 가장 먼저 하셨던 일, 바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신지, 여기에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본문을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말이죠. 왜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일을 하셨을까요? 또 왜 이렇게 큰 소란을 일으키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평소와 다르게 굉장히 역정을 내셨고 예수님답지 않게 막 상을 엎으시고 사람들을 쫓으시고 요한복음을 보면 채찍을 만드셔서 휘두르셨다라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게 실제로 역사로 있었던 일이냐에 대한 그러한 질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교 위튼 칼리지의 신약학 교수인 니콜라스 페린이 예수와 성전이라는 책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여기에 가셨는지, 이 성전 정화 사건을 아주 철저하게 세밀하게 파고들고 우리에게 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긴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이 페린 교수는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먼저 이분의 언어로 그대로 신학적인 언어로 말씀을 드릴 텐데 단점은 뭐냐면 신학적인 언어는 우리 모두가 듣고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신학적인 언어로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지적하는 예수님이 성전에 가신 목적,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요, 성전 앞에서 벌어지는 재무적인 남용의 기초에서 성전 관리를 예언자적으로 기소했다. 자, 이래서 신학자들이 욕을 먹는 겁니다. 저는 가능하면 우리 신학자더라도 우리가 정말 학자더라도 누구든지 읽으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는 좀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종말론적 성전 재건축가로서 예수님의 역할을 나타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 나타나셔서 바로 그 성전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상실된 이유를 기소, 고소,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문제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마주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인 건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자, 말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의 성전이 기능이 마비가 되었는지를 지적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와 마태복음의 연결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있는 바로 그 제사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였다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왜 멸시입니까? 하나님께 귀한 것, 좋은 것을 드려야 하는데 사람들은 좋은 것을 가져온 다음에 그 다음에 안 좋은 것으로 바꿔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양을 가져오면 그 양은 잘 간직하고 여기에 저는 양, 눈먼 양, 뭔가 상한 양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렸죠. 하나님은 그것을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크게 질타하시고 지적하시는 말씀이 말라기에 나옵니다. 그럼 이제 신약으로 오면은 왜 이 시대의 성전의 기능은 무엇인가가 상실되었고 왜 기형적으로 바뀌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물질의 문제라고 지적하시는 겁니다. 바로 성전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예배에 참여하진 않지만 예배를 돕는 자들로서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서 이 예배가 무너져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전의 깨끗함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다시 기능을 회복하고 다시 온전한 예배로 가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성전 정화 사건을 하셨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무너질 이 성전,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거 사흘 만에 무너질 것이고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는 말씀이 나오시는데, 그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성전은 사라지지만 온전한 성전, 새로운 성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새 성전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명성교회는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성전, 원래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부르나요? 아니에요. 뭐라고 부릅니까? 새 성전이라고 불러요. 이게 지은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새 성전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새로운 성전을 짓기 전까지는 아마 영원토록 여기를 새 성전이라고 부를 것 같은데, 엄밀히 말씀드려서 여러분, 여기는 새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성전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전, 바로 온전한 영원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배하고 그곳에 가야 한다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바로 이 사역을 통해서 왕이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종료주일인데 여러분, 종료주일에 여러분이 꼭 가지셔야 하는 마음 하나는 이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 이게 종료주일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아무리 해봤자 우리의 왕이 예수님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찬양에, 오늘 말씀도 하잖아요, 찬미가 없다는 거예요. 많이 노래하지만 진정한 노래가 없고, 많이 기도하지만 진정한 기도가 없고, 많이 예배하지만 진정한 예배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깨끗게 해야 거기서 진정한 예배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왕이 오셔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왕으로 들어가셔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성전, 우리의 믿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오늘 깨끗게 하시는 사역을 하시는데, 그 깨끗게 하는 첫 번째 방식은 뭐냐면 바로 둘러 엎으시는 겁니다. 이걸 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깨뜨리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일이 꽤나 충격적입니다. 매매하는 사람들, 돈을 바꿔주는, 환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수많은 관광객들이 먼저 환전소에 들려서 돈을 바꿉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성 안에는 수많은 작고 큰 환전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마스커스 문에서나 라이언 게이트나 수많은 문에서 모두가 성전을 향한 골목으로 쭉 나아갈 때, 예루살렘 안에 골목이 진짜 복잡하거든요. 근데 모든 골목은 결과적으로 성전을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골목에는 어느 곳을 가든지 호객꾼들이 있고 가게들이 있어서 무엇을 팔고 무엇을 사는 일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비록 그 옛날의 성전은 지금 없어졌지만 여전히 그 성전을 중심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 오셔서 다 둘러 엎으시고 깨뜨리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박웅현 씨가 쓴 책은 도끼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책 제목을 카프카의 소설 변신에서 가져왔는데요, 변신에는 이런 대사가 나와요. 책이란 무릇 우리 안에 있는 꽁꽁 얼어버린 바다를 깨뜨려버리는 도끼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은 그 꽁꽁 얼어버린 얼음을 깨뜨리는 도끼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왕 되심은 우리의 삶에 오셔서 굳어버린, 기형적으로 변해버린, 기능을 상실해버린 그곳에 오셔서 그것을 깨뜨리시고 둘러 엎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나오는 표현처럼 둘러 엎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왕은 우리의 삶에 오셔서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둘러 엎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있는 수많은 기형적인 것들을 둘러 엎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으로 유대인의 오랫동안 기형적으로 가졌던 복에 대한 개념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남들이 함께하지 않는 세리와 창기와 교제하셨고 그들과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비둘기 파는 상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테이블이 아니라 의자를 둘러 엎으셨대요.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여러분 비둘기가 뭐가 죄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만약 예수님께서 비둘기 상을 엎으셨으면 죄 없는 비둘기를 막 꾸꾸꾸꾸꾸꾸꾸꾸 그러면서 난리 쳤을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셨던 것은 비둘기가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는 거였거든요. 우리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 상이 문제가 아니라 파는 사람들의 자리가 문제였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받아들이시면 예수는 우리의 문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굳어있는 것들과 망가진 것들과 모든 기형적인 것들을 깨뜨려 주시고 주님께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믿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것은 그냥 모셔다 놓고 구경만 하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오셔서 우리를 둘러 엎으시고 우리의 삶을 깨뜨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난 전과 똑같이 살고 싶다. 난 그냥 살아온 대로 살고 싶다는 분은 예수님 믿으면 후회하는 거죠. 그러나 어떤 누구든지 나의 모든 연약함과 나의 굳어진 것들을 주님 앞에 가져 나오면 주님께서는 왕으로서 그것을 깨주시고 둘러 엎으시고 여러분에게 새로움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오늘 비둘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엎으셨습니다. 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그 성전의 뜰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기에 얼마나 다양한 것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양을 파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심지어는 소를 파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아시죠? 구약의 제사는 내 경제적인 수준에 맞게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비둘기는 누가 드리는 제물이겠습니까? 가장 평범한 서민들,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이 비둘기입니다. 정말 부자들이 와서 소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조금 부자인 사람들이 와서 양을 드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비둘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둘기를 다뤘던 사람들은 더 악독한 사람들이었느냐? 전혀 그런 근거도 없고 증거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돈을 바꾸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들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에서, 고린도에서, 수많은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그들의 돈을 가져다가 이스라엘의 셰겔로, 세켈로 바꿨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물론 부자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이 평범한 서민이었을 것입니다. 또 그들이 돈을 바꿔주는 사람이 큰 부자가 됐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자를 지금 심판하시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깨끗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혁명은 제가 학부 때 역사를 전공하면서 저희 교수님이 쿠바 분이셨어요. 큐바 분이셨는데 그래서 제가 혁명사를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뭐 체게바라도 열심히 공부하고 혁명사를 열심히 공부해봤는데 혁명은 타겟을 반드시 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원수로 만들어야 무브먼트가 됩니다. 그래야 힘이 생기는 것이고 추종자들이 생기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혁명을 이루어냅니다. 누군가를 원수로 만들어야 돼요. 자, 지난번 우리 캄보디아 선교지를 가면서 제가 몇 번 갔지만 킬링 필드를 처음으로 제가 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캄보디아 시내 안에 있는 지금 옛날에 학교였던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던 곳을 가서 제가 그곳을 살펴보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단 4년 동안 1970년대 말에 단 4년 동안 크메르 루즈가 불타는 뜻이죠. 붉은 크메르, 캄보디아 옛 이름입니다. 그 정권이 들어서고 거기에 지도자였던 폴포트가 무려 200만 명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자기 동족을 200만 명을 학살했는데요. 그 이유가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싶었습니다. 이 유토피아는 농경사회였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도시에서 시골로 보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폴포트는 자기가 엘리트임에도 불구하고 지식인들을 경멸했고 자본가들을 철저하게 색출해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이런 검증되지 않는 혁명의 아이디어를 갖고 그들을 적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200만 명이 죽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대부분이 교사, 공무원, 의사, 수많은 전문직은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때는 안경만 써도 죽었대. 빨리 벗어야 됩니다. 안경. 제 안경 벗은 모습 잘 못 보실 텐데 안경만 써도 죽었고요. 손에 굳은 살이 없으면 잡혀가서 죽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타겟을 삼고 그들을 원수로 삼는 순간 혁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혁명을 위해서 이곳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누군가를 타겟으로 삼고 부자들, 저 나쁜 부자들, 저 지도자들, 나쁜 지도자들, 그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가 좋아지려면 지도자들만 변하면 좋아질까요? 그게 우리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좋은 지도자 뽑으면 우리나라가 좋아질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변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변하지 않고 누군가를 타겟으로 삼아서 그 사람들만 잘못 짓고 그 사람들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부자들의 양 파는 사람의 의자를 뒤엎지 않으셨습니다. 소 파는 사람의 의자를 뒤엎지 않으셨습니다. 서민들의 비둘기 파는 사람의 의자를 뒤엎은 것은 우리가 깨끗해지되 모두가, 어린아이들까지도 작은 자들까지도 이 깨끗해짐에 동참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좋은 예배가 되려면 목사 한 명만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오면 될까요? 찬양대만 찬양 열심히 드리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바로 이 성전에 오셔서 우리의 작은 사람들까지도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던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깨끗해져야 열매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일은 청소를 위해서,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서 하신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로 깨끗해져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21장, 오늘 본문이 있는 장은 굉장히 긴 장입니다. 예루살렘의 입성 이후에 몇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테마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없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 두 가지가 없습니다. 기도가 없고 찬미가 없습니다. 이 성전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렬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가 없는 성전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아이들의 찬미하는 것을 비판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지도자들을 향해서 찬양이 없는, 진정한 찬양이 없는 시대를 주님께서 비난하십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통해서 열매 없음을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예루살렘에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거기에 예배가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찬양이 있었고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많은 예배 속에 진정한 예배가 없었고 그 많은 찬양 속에 진정한 찬양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뭐냐면요, 없음은 실제로는 많음을 통해서 생겨나는 산물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돈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돈은 많은데
관계는 없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많음 속에 없음이 항상 존재합니다. 주님은 이 많은 성전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곳에 오셔서 돈을 주고받고 물건을 사고 팔고 바꾸어 주고 비둘기가 막 구르르 대는 그러한 곳에 오셔서 그 많은 것을 깨끗게 하십니다. 왜 깨끗게 하십니까? 진정한 예배를 만들어내고 진정한 열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깨끗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많음을 의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왕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많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십니다. 넌 뭐가 많으냐? 넌 뭐가 많으냐? 라고 물어보시고 무엇이 없냐라고 물어보시고 우리의 많음을 정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가 없는 것을 만들어내게 하십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셨거든요. 그때 무슨 비유를 하셨냐면 내 아버지가 농부인데 이 농부가 하는 일은 두 가지래요. 하나는 뭐냐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고 cut off입니다. 이건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비슷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하나는 제거하는 것입니다. 없애는 겁니다. 근데 하나는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깨끗하게 하다는 단어는 영어는 prun인데 prun은 농업 용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잔가지를 치다, 우리 전지하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실 때 반드시 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컷오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는 잔가지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때로는 되게 아깝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예수님 왜 뭐하러 이걸 없애세요? 왜 이거를 이렇게 막 하세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없애실 때, 무엇인가를 깨끗하게 하실 때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한 예배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성전에 오셔서 그 많은 예배, 많은 재물을 둘러 엎으시고 우리가 온전한 열매를 맺기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많은 것을 주님께 맡기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를 꼭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종료주일로 시작해서 이번 주를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아시죠?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난주간이라는 용어에 불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가 좀 약간 불만이 많은 목사인 거 아시죠? 좀 불만이 있습니다. 왜 고난주간이라고 부를까? 뭐 흔한 말로 suffering week인가?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 고난이라는 단어의 원래 핵심적인 용어는 suffering이 아니라 passion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의 고난, 이게 passion인데 우리가 고난주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가 목적이 고난에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왜 이번 주에 금식을 결심하시고 왜 커피 금식하시고 왜 아침 금식하시고 왜 미디어 금식하십니까? 우리의 목적은 어쩌면 내가 조금이라도 고생해야지 그런 마음 없으셨어요? 나 좀 고생해야지 뭔가 고난주간을 잘 지나가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거 약간 잘못된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고난주간의 핵심은 고난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내가 얼마나 고난을 받고 배고파 죽겠네,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커피를 못 마셔서 해롱해하면서 그때 커피 마시는 게 너무 좋았는데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고난주간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것에 있습니다. 주님을 더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영미권에서는 고난주간을 주로 홀리 위크라 그래요. 거룩한 주.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고난주간을 보내실 때 고난보다는
거룩에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해지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한 주를 보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이번에는 타이밍이 고난주간이 참 어려운 때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가요, 꽃이 제일 만발한 때, 하필이면 우리는 지금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밖에 벚꽃이 저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월요일날 뭐 하실 거예요, 여러분? 화요일날 뭐 하실 거예요? 수요일날은 비 온다니까 어쩔 수 없고, 월요일, 화요일날 큰일 났어요. 지금 고난주간인데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근데 이게 오히려 역설적으로는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기에 가장 좋은 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바깥에는 꽃이 만발하지만 여러분 안에는 거룩이 만발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올 한해 가장 화려한 주입니다. 모든 것들이 활짝 펴 있고 풀들이 올라오는 가장 화려한 주입니다. 우리는 가장 화려한 주에 가장 거룩한 한 주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이 한 주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바로잡고 모든 잘못된 것들과 또한 내 안에서 뒤틀렸던 것들, 굳어진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깨어지고 깨끗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되는 복된 한 주가 여러분 오늘을 통해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귀한 종려 주일에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은 영원토록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실 때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과 잘못된 것들을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